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귀한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 있는 자랑거리에서 찾곤 합니다. 성경은요 자랑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허탄한 자랑으로 또 하나는 참된 자랑으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육체를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분쟁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교회 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러면 나는 자랑할 게 없느냐, 나는 자랑할 게 있다, 나도 자랑할 게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런데 또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는 자랑하기는 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간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나를 자랑하지만 그것이 육체적인 자랑이 아니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좀 구분점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은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도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요, 이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절대 수치스러운 고난들이 영적으로는 화려한 이력서가 되어서 바울은 그 고난을 자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40대에 한 대를 감한 배를 맞았음을 자랑하고요. 3번 파선에서 죽음의 위험을 맞이한 것도 자랑을 하고 또 강의 위험과 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겪은 것을 자랑을 하고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겪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허탄한 것들, 허탄한 자랑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허탄한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자랑은 무엇일까? 그죠? 허탄한 자랑 외에 이 참된 자랑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토대가 바로 십자가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 자랑의 토대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참된 자랑이고 헛된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자랑 또 그리스도가 빠진 자랑 이것은 헛된 허탄한 자랑이고 텅 빈 공허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는 그런 자랑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우리가 허탄한 자랑인지 아니면 참된 자랑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를 두었는지 아니면 그 기초에 두지를 않았는지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세상에는요, 뭐 여러 가지로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구별을 하면은요, 세상에는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심판할 때 심판의 자리에 나갈 때 멸망받는 자와 또 구원받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미련한 방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또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십자가에 토대를 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은요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심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현명하고 학문에 능통하고 매력적인 외모와 유창한 언변으로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부유하고 또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또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부러워하거나 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거나 뭐 어디 뭐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아요.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라고 하면서 전도하고 또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전도가 된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뭐 몇 독을 하고 뭐 신약 뭐 구약을 뭐 공부를 하고 뭐 필사를 뭐 10독을 하고 이래야지만이 또 세상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교수로서 뭐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그저 편하게 누가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 뭐 그게 전부예요. 별게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수치와 조롱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2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는 표적 또 헬라인에게는 지혜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던 이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복음 전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았어요. 그들은 학문과 예술로 그 이상을 실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도요, 자신의 지혜를 뽐냈습니다. 그들은 이성으로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신만을 인정했지 자신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판단 기준으로 도저히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식한 자들이 믿는 종교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믿었고 또 자신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박해자였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리고 사도가 된 것은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임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가운데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음을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리스도교와 또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도 바울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을 아주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요, 이처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소속되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도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신성한 율법을 못 오가는 자, 또 나사렛의 목수에 불과했던 예수를 메시아로 부름으로 인한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가는 자, 그래서 다 없어져야 될 자, 또 배척해야 될 자, 다 잡아서 감옥에 잡아 넣어야 될 자,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속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세상에서 근절되어져야 될 사람,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아무리 한민족이어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전에 6.25 때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다 집어넣고 불사르고 죽이기도 했고요. 한민족을 뛰어넘어서 이 사상이 얼마나 참 악하고 참 이것이 사람의 삶을, 인생의 삶을 지배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근절되어져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요,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살았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근절하고자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도요,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대적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뒤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참된 회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핍박하는 자로서, 핍박받는 자로서 핍박자 바울을 만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바울은 이제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보고 이제는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요, 이 고린도 교인 중에는요, 지혜롭거나 권력이 있거나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주님께 솔직히 내려놓는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내가 죽고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참된 자랑, 주님으로 십자가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 남하고 남은 삶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아버지 그 전에 그만큼 하나님 그리스도교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후로는 자신의 아버지 이제 자랑을 허탄한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로 아버지 그의 삶을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분의 부활만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